전도서 10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 명령 따라 또 살 수 있는 담대함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면서 주께 치유받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열어보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은 고통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담대함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실함이 부족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님 두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한순간도 부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오니 그 주님을 믿고 그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취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TV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TV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렸어요. 한 10년 정도 TV 없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건 다 안 보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태조왕건, 정도전, 요새는 고려거란 전쟁. 이런 정통 사극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사극을 좋아한다기보다요, 역사를 좋아하는데 TV는 없지만 고려거란 전쟁은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 사극이라는 건요, 역사적인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역사적 사실에 벗어나지 않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반 드라마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 드라마는 착한 사람은 착하기만 하고 나쁜 사람은 나쁘기만 하죠. 캐릭터가 확실합니다. 사극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단순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한 가지 면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고려 현종 때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강감찬이에요. 그리고 이 현종은 우리가 고려 역사는 잘 모르는데 조선 세종의 버금갈 정도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고려에서는 성군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 다 들어보셨죠? 미인이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요, 그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허접할 수가 없어요. 이건 드라마가 그렇게 특별히 그들을 묘사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들이 늘 그렇게 옳은 선택만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의 장군이고 성군이었는데 굉장히 큰 몇 번의 실책을 저지른 적이 있었고 그 실책 때문에 어쩌면 고려를 망하게 할 뻔한 적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쨌든 그들을 성군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마음에 드세요? 그럼 그 전 대통령은 마음에 드셨어요? 제가 제 세대에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체감하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건대 장담하건대 욕 안 먹은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임기 끝나고 감옥 안 가면 다행이죠.
오늘 솔로몬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여러분, 솔로몬 당시의 주권자라고 하면요,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일 텐데,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이제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고대 중국에서 황제를 뭐라고 칭했죠? 천자라고 칭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거의 뭐 살아있는 신으로, 신의 현현으로 추앙받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이 주권자라는 건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따라야겠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그들을 거스르지 않아야 밥이 나오든 쌀이 나오든 할 거 아니에요. 그 주권자를 거역한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의 우리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물론 이제 바로 왕 같은, 그 파라오 같은 그런 절대 주권은 이제 없죠.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통령도 뭐 왕이 아니죠. 주권자는 없어도 주권 사상은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거역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주권 사상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부가 한 달에 한 200을 좀 못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셋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살아보니까 정말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자랑 아닌 자랑들을 올렸습니다. 썼습니다. 근데 그 글에 이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을 것 같으세요? 온통 욕이었습니다. 너네만 행복하면 다냐?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돈도 없으면서 왜 자식은 셋씩이나 낳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각이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생의 정석을 딱 정해놓죠. 그리고 그 기준치에 못 미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려요. 이런 현상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죠. 이 시기에는, 그 어릴 때에는 이 학원에 꼭 다녀야 돼. 고3 수험생이 되면 또 지켜야 되는 룰이 있죠. 성인이 되면 더 심해져요. 전문직 이상은 돼야 되고, 결혼은 몇 살이 되기 전에 꼭 해야 되고, 빌라를 매매하면 바보가 되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때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권 그 사상에서 이탈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솔로몬이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깨버리는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절대적일 것 같았던,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 같았던 그 세상의 주권이요, 사실은 허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깁니다. 우리 6절 7절 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지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만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지위에 앉아 있대요. 그리고 종은 말을 타고, 고관은 말을 타야 될 만한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그게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원래 종이었죠.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들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어요. 존귀한 자들이 됐죠. 근데 현실은 어땠나요? 바로의 횡포에 고통당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주권이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타고 그 말 위에서 정말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걷는 사람들을 내려다본다고 해서 그 말을 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증거가 된다면 우리 주님은 말을 타기는커녕 말 구유에서 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럼 가장 천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경고합니다. 우리 9절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럼 지금 북한을 이제 구글 맵 같은 위성 맵 같은 걸로 보면요, 산이 굉장히 북한은 많은데 푸른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갈색 산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민둥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들이 살려고 살기 위해 나무란 나무는 다 해와가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나무가 단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게 고대 사회에서 살려면 똑같죠. 생존하려면 나무를 해와야 돼요. 나무를 쪼개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생존 방식인데 오히려 그러다가 위험을 당하리라. 지금 솔로몬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에 대한 정확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있었는데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광야를 계속 행진하고 있는데 푸릇푸릇한 나무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 나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히 말하겠죠. 근데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쓸만한 나무를 발견한다는 건 거의 오아시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무는 필수품이에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하면 풍족해질 거예요. 광야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그 나무 해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주권입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요. 좋은 말 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말 타는 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내가 정말로 존귀해졌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주권은 허물투성이라니까요. 그럼 그 나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5장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나무를 해왔어요. 죽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죽었네요. 여러분 세상을 관통하는 주권은, 소위 정석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이 땅의 그 흐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 다 죽여라 명령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면, 잘 살려면 절대 주권자인 그 바로의 말에 순종해야 되겠죠.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잘 살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 무시무시할 것 같은 주권자는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럼 그 주권에 순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주권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산파들은 다른 주권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 주권, 그 세상의 정석을 벗어나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주권 사상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주권에 순응하지 않았죠. 순응하지 않고 주권을 거슬렀을 때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 주권자가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좋은 말을 타는 게, 나무를 쪼개는 게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권자, 전혀 허물이 없으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름난 성군도, 그래도 한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칭함받을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대통령도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뒤흔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강요하는 수많은 주권들이 있죠. 수많은 주권 사상들이 있어요.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허물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이 요구하는 삶을 딱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살 것 같은데 그 방법들은 결코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주권자를 따라야 돼요. 그 말은요, 이 땅의 주권은 거스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삽니다. 지금 당장 나무를 해야지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과감하게 그 나무를 포기할 때에, 세상의 주권을 거스를 때에, 주의 주권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